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줌으로는 아직 친구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리 아직 많은 친구들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마음 믿는 것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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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믿는 것.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인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한 번 더.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찬양은 우리 지난주에 후렴만 함께 배웠던 찬양인데, 우리가 오늘은 앞에 부분도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보면서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조금 낯설겠지만 또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읽으셔도 좋고 반복하면서 좀 아셨다면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주가 주신 말씀을 따라 나가네. 나의 계획, 나의 뜻 모두 내려놓고 한 번 더 주가 주신 말씀을 따라 나가네.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네.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네. 이제 나의 이야기 아니 주의 이야기가 시작되네. 주의 생명이 나의 삶을 온전히 감싸는,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주신 말씀을 따라 나가네. 말씀을 따라 나가네. 나의 계획, 나의 뜻 모두 내려놓고 주가 주신 말씀을 따라 나가네.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네. 이제 나의 이야기 아니 이제 나의 이야기 아니 주의 이야기가 시작되네. 주의 생명이 나의 삶을 온전히 감싼, 가사를 잘 읽어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만 살리라. 예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리. 오직 주의 얼굴과 마음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주를 따르리. 내 주를 따르리. 내 맘을 들으리.
순종하리. 한 번 더 하기 원합니다. 내 주를 따르리. 내 마음을 들이며 모든 상황 속에 선하신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리. 주를 신뢰하리. 내 삶을 드리며 내 모든 힘과 내 뜻을 다해 전심으로 순종하리.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변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살던 모습을 내려놓고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놀라운 예배의 시작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백성답게 변해가기 원합니다. 교회답게 변해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표현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 5월의 마지막 주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 찬양이 너무 높아서 네, 5월 마지막 주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보다 나의 삶에 더 집중했던 지난 날이 생각납니다. 4월부터 신앙 챌린지를 통해 다짐했지만 친구, 공부, 학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해주시고 또 받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온전한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거는요,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전사님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간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굉장히 큰 목소리로 잘 읽어주셨네요. 오늘도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기 원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아직까지 코로나 가운데 따로 집회를 하지 못해서, 그죠? 우리가 신앙수련은 진행하고 있지만 따로 집회를 하지를 못해서 몇 주 동안 목사님은 우리 주일 예배가 우리 철치 에브리웨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신앙수련의 가운데 이 주일 예배가 집회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한 5분 정도 평소보다 더 길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예배이지만 그냥 길게, 그냥 지루하게가 아니라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마치 수련회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옛날 한옛날에 어떤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하다가 오늘은 옛날 성경의 이야기에 전심으로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오늘은 이 PPT는 조금 줄이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을 함께 쭉쭉 봅시다. 먼저 24장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옛날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24장은 지지난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이 저주받은 땅에 가야만 하겠는지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지난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 기억나시나요 다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 어떤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당시에는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이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이 향품이라는 것을 발라서 무덤에 장사하곤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향품도 몸에 바르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민규 눈 떠야지. 네. 이 여인들이 나중에라도 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절에 보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3절에 보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 안에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으셨더라면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구원자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무덤을 보니 시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기뻐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그냥 그저 어리둥절, 당황. 혹은 아니 누가 시체를 도굴해 갔나?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걱정하실 것 같으세요. 이 여인들은요, 4절에 보니,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세요. 4절을 보니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네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 확실한 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 여인들은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예상조차 못했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우리 이어서 5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이 모습을 보고요, 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무덤에서 찾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야기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미리 너희에게 분명히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왜 가르쳐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냐. 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르쳐주신 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은 사람 취급하느냐.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라.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라. 네, 우리가 오늘 이 여인들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이 누가복음 24장 전체의 이야기가 전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후에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뺀 11명과, 이해가 되시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조차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몇 년을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했던 사도들조차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사실 이후의 이야기는 더 심각해요. 한번 볼까요? 13절이에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자, 여기서 문의했다는 말은 서로 논쟁을 벌였다, 이런 말입니다. 야, 너는 일이 어떻게 된 것 같아?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까?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2명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문의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들이 한창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동행하시니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동행하시나 그래요? 동행하시니가 아니고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으나 16절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러분, 갈수록 이야기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게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눈 앞에 함께 계시는데도 제자가 선생님을 못 알아보는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바로 코앞에 있는 그를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별로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적어도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심으로 슬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경 그냥 눈으로 쭉 한번 보세요. 이후에는 아주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18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큰 사건인데 당신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라고 누구에게? 사건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21절. 아니 글쎄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그가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니 이쯤 되면 예수님을 알아볼 만도 하지 않아요? 천사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아볼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말을 지금 누구 앞에 두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 된 일을 열심히 설명하는 아주 우습지도 않은 짓을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의 중심적인 스토리입니다. 우리 25절 말씀부터 또 계속 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을 집에서 안 읽으시니 여기서라도 함께 열심히 읽어봅시다. 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즉 구약 성경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미련한 자들아 꾸짖으시고 혼날만 했죠. 그죠?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성경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30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크게 읽읍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따지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첫 번째 사람이죠. 그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오직 무엇으로? 오직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더니 이들의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제자들은 깨달음으로. 자, 여기서 참 재밌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제자들이
아까는 어땠어요? 정작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는 아까 이들이 어땠다고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어땠다고요? 31절에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셨지만 그들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정말 뜨겁지 아니하더냐. 직역하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정말 불타는 것 같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분명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목사님은요 사실 중학생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봤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직접 봤다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을 텐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텐데, 나 죄도 안 지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예수님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시질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보니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작 진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모르니,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마음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작 예수님은 더 이상 안 보이셨지만 말씀을 깨달으니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열정이 생기고 의지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이 성경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당시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사실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더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11제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진 11제자 앞에도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달랐을까요?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기까지. 여러분, 아니 이쯤 되면 예수님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다. 그래요, 귀신이다.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답답함에 말씀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손과 발을 직접 보이셨어요. 만져보라. 그런데 또 본문은 뭐라고 해요? 만져보고도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니, 기뻐서 못 믿는 건 또 뭐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 전체를 잘 보세요. 무덤이 빈 걸 봐도 못 믿어. 예수님을 직접 봐도 몰라. 슬퍼서 못 믿어. 근심해서 못 믿어. 기뻐서 못 믿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이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였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오늘 말씀이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방법이, 믿을 방법이 성경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밖에는 없어요. 오직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유일한 진리고 성경 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대로 행하셨고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놀랍죠? 우리는 옛날로 가서 예수님을 직접 보면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것만 같았는데 정작 당시에도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까지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심지어는 솔직히 우리들조차, 기독교인들조차 너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이성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성경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켠이 불편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 다르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짜 뉴스가 마구 떠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해요? 무덤이 비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해라.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가짜 뉴스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당대의 모습이었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믿죠? 빈 무덤을 보고 아나요? 아니요. 빈 무덤을 보고도 제사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고 도둑이 들어서 시체를 도굴해 갔다고 하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그저 예수님을 따르던 이 미친 광신자들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슬퍼서 못 믿고 기뻐서 못 믿고 봐도 못 믿고 빈 무덤을 봐도 못 믿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날까지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으나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밝히 알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고 말씀 앞에서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가슴이 불타는 것 같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일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그를 믿는 백성들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라. 크게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믿게 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에 그냥 여기서 잠깐 30분 정도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야 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읽을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짓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소홀하게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자, 또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얼굴에 슬픈 빛을 띱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는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오늘날과 똑같은지요, 결국 차이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직접 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아도 말씀을 깨닫는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더 이상 보이시지 않아도 말씀을 깨달으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음이 불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감각하게 어렵기만 한 말씀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정말 무언가 변화해야겠다는 열정이 생기고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지 아니하더냐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라요. 말씀으로,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요, 이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못 읽어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도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도 분명히 당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죄인들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렇죠. 결국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죄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풀어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보아도 스스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도요. 우리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못 깨닫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풀어주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를 않아요. 저 하늘에 계신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깨닫죠? 자, 우리 다시 성경을 보시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함께 읽읍시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읽고 계시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아시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슬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몇 절 함께 읽죠. 아까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나시죠? 함께 읽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우리 예전에 잠깐 배웠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가까이서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서 가르치시는 분. 자, 우리 이어서 16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없었어요. 왜? 예수님도 못 알아봐.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말씀도 몰라.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죽은 우리에게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기억나시나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가 뭐였죠? 생명의 물. 뭐라고요? 생명의 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자, 여러분, 슬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배에서 생수, 생명의 물이 흘러 강처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 마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어디 있어? 라고 하면 내 마음. 보통 우리는 가슴을 이렇게 가리키죠. 내 마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가장 깊은 속,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배에서 사람의 감정이 나오고, 이 배에서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이 배에서 사람의 의지가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죄로 가득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생각도 죽어 있어요. 말씀을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도 죽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의지도 죽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는 사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죽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 죄가 내 생각까지, 내 의지까지, 내 마음까지 다 오염시켜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직 누구로 인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의 기간 동안 말씀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의지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우리의 가까이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 복잡하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부터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지금부터 성경은 지지난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따라, 또 지난주 그 말씀이 중심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따라.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의지,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는 감정을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즉 교회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기억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도 누구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도 누구시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러고도 말씀을 믿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헤매는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분도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도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뻗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교회입니다. 조금 어렵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말씀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맞으세요? 맞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난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한 자는 순종하는 자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것이 어떤 고백이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오로지 무엇으로만? 성경으로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두 번째로, 말씀을 두고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순종하지도 못하는 죽어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리러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졌던 감정이, 죽어졌던 순종하지 않는 의지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으로 오직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의 도우심으로? 가까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라기는 먼저 말씀으로 예수님을 삶으로 만나 알게 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여러분들의 순종의 모습과 열정과 의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 주셨네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서 변화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고백했던 찬양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전심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주가 주신 말씀을 따라 나가네. 나의 계획 나의 뜻 모두 내려놓고 주가 주신 말씀을 따라 나가네.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네. 이제 나의 이야기하니 주의 이야기가 시작되네. 주의 생명이 나의 삶을 온전히 감싸 안으시네. 나는 죽고 오직 주만 살리라. 예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리. 오직 주의 얼굴과 마음만을 구하리. 내 주를 따르리. 내 주를 따르리. 내 마음을 드리며 모든 상황 속에 선하신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리. 주를 신뢰하리. 내 삶을 드리며 내 모든 힘과 내 뜻을 다해 전심으로 순종하리.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왕. 우리 조금 길었던 말씀이지만 또 조금 어려웠던 말씀이지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알게 된, 오늘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 앞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주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또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졌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려운 말씀 앞에 또 길었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나 살기 바쁘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감정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의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생각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기준으로 살아왔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취급하는 자들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것 같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는 것 같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더해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시고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주님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까이서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에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올 때에 우리를 가까이서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은 너무나도 어색한 것들입니다. 낯선 것들입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생각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에 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너무나 낯선 것들이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시대이지만 이성으로 과학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죽어진 생각이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주 반복되는 그냥 한 번의 예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매일의 삶이 그냥 일어나서 살던 대로 살다가 그냥 누워 자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이제는 조금 더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했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또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가까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졌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모습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 주시오며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앞으로 갖다 주시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을 다루다 보니 좀 오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 앞에 배운 것을 응용하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또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옆에서 가까이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여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얼마 안 되는 용돈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고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쉽사리 믿지 못하는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필요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동안 그렇게 우리의 소원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고백 또한 우리의 결단 또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니 이제 말씀으로 변해질 우리의 삶 또한 함께 올려드리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오며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원래 중등부 모임 공식적인 시간이 12시 반까지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정상하시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면요. 이제 신앙수련회가 딱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는 시상을 그냥 잘한 친구들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4월, 5월에 열심히 하지 못했더라도 6월에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던 사람 급격하게 변화된 모습이 보였던 사람에게도 시상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남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제발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읽으시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침 느헤미야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성경이 시작되니까요. 1장부터 또 함께 읽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거에 지나갔어도 굳이 채우지 않고 그날 읽으셔도 괜찮으니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예수님을 알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방법도 없습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나중에 뭔가 정해지게 되면 구체적으로 광고를 좀 드릴 게 있어요.
7월 달 때 수련회 얘기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좀 미정이라서 변수가 너무 많죠? 또 제가 함부로 얘기했다가 망한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하고 얘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가르치기를 원하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8명 왔어요. 8명. 오, 많이 왔어요. 많이. 제가 알기로 지금 대면 예배 드릴 때 거의 최고로 많이 온 거 아닌가? 제1위까지 해서 9명 왔었던 게 있었나? 그랬는데 제2위가 이제 당분간 못 오기 때문에 거의 풀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이 생일 잠깐 축하할 건데 생일 축하하러 다 나오신지 알아요. 자, 지호하고 재림쌤 나와주세요. 자, 우리 늘 알고 있는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좀 이따가. 네. 자, 둘이 나오시고 지호가 5월 18일이고 재림쌤이 오늘이에요. 그렇죠? 내일인가요? 31일이에요? 30일 알고 있었네. 자, 이쪽 쓰시고 저희가 올해는 일자를 쓰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케이크 없어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짧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송 불러주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림쌤은 먼저 할까요? 재림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재림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호를 통하여 지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지호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림쌤 지호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늘 가지고 있는 베스킨라빈스 선물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 해주세요. 그리고 반별 모임 하실 때 방학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혹시라도 물어보세요. 혹시 친구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네.